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818페이지. 11절에서 14절의 말씀. 시편 25편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저희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은 그 주제가 주를 경외함이고 지혜라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절에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제가 주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한 신구약의 말씀이 깊이 보면 주의 이름인 것입니다. 여호와, 스스로의 계신 자, 하나님 위신, 크게 말한 것이고, 온전히 그 신께서는 이 기록한 말씀의 모든 선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한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이름, 이 말씀에 언약한 것이 있사오니 다시 기도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주의 이 말씀을 인하여 나를 사하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가 하나님의 크신 목적이니까 이 이름을 인하여 내 죄를 사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경외함에 대해서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저희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즉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여호와의 친밀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에게는 분명히 그 언약을 저에게 나타내신다는 말씀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의 열조인 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내가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는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또한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이며 중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이 동방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가장 큰 자가 욥이었는데, 왜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들이 자기의 생일이면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생각하기를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 혹시 잔치하다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그만큼 자녀들에게 이렇게, 저도 한번 이 말씀을 암송을 했기 때문에 해보려고 한번 해도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 소유물은 양이 3천여, 약대가 500결이요, 소도 많고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하루는 하나님 앞에 아들들이 섰고 사단도 그들을 왔느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물으시기를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사단이 대답하기를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고 사단이 대답해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자랑하셨어요. 욥을 하나님이 자랑할 만큼 욥은 대단히 하나님을 경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복도 많이 주셨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경외한 사단이 대답하기를, 아니 욥이 까다롭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주께서 그와 그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되 땅에 널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직하여 그가 내가 말하자면 내가 알건대 그가 하나님을 욕하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 있으시면 내가 그 소유물을 다 네게 붙이노라.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사고가 나고 아파도 어쩌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어려운 욥에게도 괜한 고난도 받았죠. 모든 걸 다 치게 했습니다. 사단에게. 그래서 이제 쭉 하면 설교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잔치를 베풀 때 사자가 와서 다 그대로 죽이고, 소도 죽이고, 뭐 양도 죽이고, 모든 걸 다 죽여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욥하고 욥 아내 둘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한 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주의 뜻으로 받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할 때 정말 나는 그럴 수가 있는가? 아니 못하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열조요 하나님이 자랑하는 욥이었지. 그러나 본받으려고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겠죠. 예. 그랬는데 이제 다 치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다시 하나님 앞에 쭉 섰어요. 아들들이 섰는데 그 중에 사단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내가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인데 네가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할수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고 하나님 또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단이 아니 가죽을 받고 이제 즉 육체의 것으로 그를 치니 그가 영광 돌릴 수도 있겠죠. 아니 그럽니까? 사단은 안 그러죠. 사단은 불평불만을 엄청 하죠. 이제 예수의 손을 펴서 그의 몸과 살을 치소서. 그러니까 사단이 내가 그의 손에 붙이느라 그러나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생명 있죠.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명철의 말씀, 생명. 새로운 그걸로 말하면 새로운 생명이 된 것이죠. 쓰지 말라는 게 사단이 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까지 악창이 나게 하니라. 욥이 집 가운데 앉아서 몸을 긁고 있자 그 아내가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을 당장 욕하고 죽어라. 그러고 희롱하면 그러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욥한테 그렇게 비방을 해줍니다. 그래야 욥이 네가 어째요 하나님을 욕하느냐. 주신다도 여호와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느니라 하고 그 아내를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제 가다가다 몸이 너무 아파서 악창이 나니 제 가운데 앉아서 기아 조각을 갖다가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긁은 정도로는 안 되고 기아 조각을 갖다가 몸을 긁고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너무 아파서 지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나은 나비 멸망하였었더라면 나 말을 배웠다 했던 그 밤도 그러했었더라면 하고 생일을 저주하자 욥을 위로하려고 세 친구가 왔어요. 욥을 위로하려고 그 소문을 듣고. 근데 욥이 생일을 저주함으로 듣다가
아니 누가 내게 말하면 네가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너한테 말하지 않겠느냐, 주께서 너한테 모든 걸 주고 이때까지 하셨는데 그 몸 좀 찾아 부르느냐. 지가 안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 속사정을 모르고 그렇게 비방을 했던 것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세 친구가 욥을 비난하고 욥은 말씀으로 대답하고, 이 시간이 욥기 3장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8장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나 욥은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리게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이 착고에 채우시고 병들고 고통하니 움직이기도 어렵죠. 그러고 나를 신문하시나이까 하나님이여 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욥이 그 세 친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며 도리어 모든 걸 잃고 몸도 아픈 자가 결코 말씀은 지혜는 버리지 않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의 힘이 크므로 그가 다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이만한 조그만 일로 하나님을 원망하겠느냐고. 그러다가 과연 지혜와 명철이 어디서 나는지를 그 세 친구와 변론할 때 그 세 친구는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확신이 없었어요. 네. 근데 욥이 말하는 우리가 같이 욥기 28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 28장 786페이지요. 구약 786페이지. 이렇게 해볼까. 12절부터 네, 12절부터 18절까지.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이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오늘 살아도 그 값을 당치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만노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자인식으로도 비교할 수 없으며 산호나 수종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이제 20절부터요.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이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겼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웠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것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보시며 바람 정중에 문을 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리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습니다. 그때의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공고하셨고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우리에게요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많은 사람이 지혜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철학과 지혜 또 하나님 앞에 교회를 나온다 하면서부터 하나님께 솔로몬의 지혜를 구합니다. 근데 20년을 구해도 솔로몬의 지혜를 못 받은 것은 하나님의 두루마리의 말씀을 암송해야 솔로몬의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말씀은 한 장도 한 권도 없이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하면은 얻을 수가 없죠. 이 말씀이 바로 지혜니까요. 그리고 이 지혜를 가졌다 해도 내가 목이 굳어지면 안 되는 거죠. 정말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이 온전히 이 땅에서 벗어나서 하늘을 향하여 가야만 그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상에 어떤 신보다 어떤 재물보다 이 생에 어떤 무엇보다도 경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섬기고 그 영을 원어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욥처럼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다 하면 생각해 보면 맞아요. 태어날 때 적신이 나왔었는데 또한 적신이 그로 돌아갈지라 하는 욥의 신앙은 아직 욥의 말씀까지는 안 가졌을지라도 욥의 고난을 배우고 하나님이 주신 결말을 배우라고 야고보서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지혜는 가졌다고 하는데 경외함이 많이 부족합니다. 정말로 그동안 많은 사람이 암송을 했는데 떠나는 것은 지혜의 말씀을 가졌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로까지 행하지 못해서 내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즉 말씀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까지 가야만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아는 다윗께서 솔로몬에게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여라. 내가 선한 돌로 에게 주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유아들이었으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주려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좋을 때만 모든 걸 줄 때만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고난을 당할 때도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내가 희로하게 하나도 거르지 않고 나와서 태어났고 이때까지는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분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욥의 말씀을 갖지 아니할지라도 욥과 솔로몬 욥에게 배운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쳤고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가 전쟁에 바빠서 많이 다 못 돌아봤어요. 그래서 아들들이 정말 괴한처럼 행했죠. 그러나 이제 솔로몬 마지막 그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가르쳤습니다. 아들들아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명철을 얻으라. 지혜를 얻으면 지혜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명철을 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그를 버리지 마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돼서 거기는 웅덩이니라 빠지면 안 되니라. 혹시 빠지면 지팡이를 주시고 나를 붙들어 올리시고 시냇가로 푸른 초장으로 누우셔서 말씀을 다시 먹이시고 물가로 누이셔서 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솔로몬이 이렇게 아버지의 교훈을 받아서 말씀을 많이 암송했어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죽음에 어떤 아들에게도 왕위를 물려줄 수가 없고 오직 겸손히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먹고 실행하려는 막내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왕의 그 위를 위임받았어도 자기가 보기엔 너무 자기는 지혜가 부족하고 명철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성전이 아직 안 지어졌을 때라 기드온 산당에 올라가서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번제는 말씀한 집에 앉아서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양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바치는 것이에요. 나 자신 양으로 드리면 죽이고 피 흘리고 다 그걸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그건데 내가 집에서 묵상만 하고 암송만 하면 된다는 건 솔로몬의 번제를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번제를 1천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자 그러니까 지혜를 얻어서 명철했기 때문에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나는 지혜만 얻으면 돼 하면 아직 명철하여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1천 번제를 들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주고 너무 기쁘셔가지고 몸과 생각과 뜻과 말씀으로 다 바쳤던 것입니다. 그러자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하고 말씀하시자 솔로몬이 네, 저는 이 백성을 관할하고 선악을 옳게 분별해서 다스릴 모든 것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니 이 종으로 나는 아이라, 이 종은 아이라 아직 분별하니 이 백성의 선악을 분별해서 옳게 판단하고 이걸 지혜 하나만을 주시옵소서. 지혜 하나만을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일손 번제 후에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가지고 네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영광도 부도 이 세상의 모든 원수 갚는 것도 생명 오래 사는 것도 아무것도 구하지 않냐고 오직 이 백성을 판단할 지혜 하나만을 달라고 했으니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내가 넘치게 줄 터이니 이 전에 너의 전에 왕들 중에서도 너만큼 받은 자가 없을 것이요 이 위의 왕들에도 너만큼 받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네. 네. 제가 열왕기상은 없어서 이 말씀을 듣고 읽어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못다한 지혜, 그게 너무 부족해서 내 마음이 우울증에 걸리고 입이 벙어리가 됐습니다. 말하기가 싫어서. 이 세상에 그런데다가 정말로 음침한 골짜기까지 빠졌죠. 그래서 하나님 나 급하니까 솔로몬처럼 일천 번제가 뭔지도 모르니까 나 이 지혜 하나만 주셔서 내가 세상 지식도 부족하니 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만 내가 염치 없지만 주셔서 그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 어머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 내 짐은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아직 뜻도 몰랐지만 너무 좋았어요. 쉬게 하신다니까. 그리고 이 지혜를 주시면 내가 다시는 어둠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살지 않겠구나 싶어가지고 뭐 솔로몬의 지혜까지는 몰라도 하여튼 나도 좀 주십시오. 솔로몬이 주셨던 하고 열심히 암송을 하니까 믿고 하니까 아고까지 채워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몰랐지만 저는 제 귀에는 이 솔로몬이 구하는 지혜가 너무 좋았어요. 예, 세상에서 내 못다한, 예, 내가 정말 웅덩이에 빠져 헤맨 이제 세상 지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그게 기도가 합당했나 봐요. 여러분도 그래 보세요. 그러면 한없이 주셔요. 예. 아구까지 차니까 이제 그걸 다 묵상하고 가지고 가야 되니까 힘들어서 멈춘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이런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었고 이 솔로몬은 바로 악에서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어떤 악도 그를 주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됐죠. 그래가지고 말하기를 지혜가 그 잠언 9장에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개동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그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를 너희는 와서 내 식물을 마시며 내 혼합한 포도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명철의 길을 향하라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제 보니까 지혜가 내가 구했던 지혜가 나중에 잠언을 하고 한참 후에 말씀 이어서 보니까 지혜가 내 안에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 내가 구했던 지혜가 예수님 주시고 무슨 집? 성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예. 이 세상의 사람이 헐어버리는 누가복음 21장에는 뭐 헐어버리는 돌을 헐어버리는 이런 성전이 아니라 아무리 곱게 지어도 돌로 헐어버리고 저 이북에서 뭐 그때 쳐들어온다고 막 그랬어요. 제가 말씀할 때. 그래 총으로 나를 쏴도 난 죽지 않게 육체 같은 건 뭐 있어 하나님께 올라간다는데 그리고 뭐 큰 성전이 무슨 필요가 있어.
그래서 큰 좋은 성전에서 나와서 이름도 없는 성전을 삼고 말씀 암송하는 물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7 기둥을 다듬습니다. 내 속에서. 그리고 내 안에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예. 그리고는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얼마만큼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하셨기에 오늘까지 남은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의 뿌리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여러분이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는 내가 가진 만큼 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고 또 그 말씀 앞에서 경외할 줄 알아야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게 세상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는 전능자의 지혜, 이것을 온전히 믿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솔로몬이, 이 지혜자 솔로몬이 말하기를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거니와 내가 정령히 하느니 하나님의 경외하며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즉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영접해서 그 말씀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네.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않은 삶은 우리가 지혜 가지고도 뿌리가 흔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지나간 우리 여러 가지 역사를 보았죠. 우리는 과거가 아니고 과거는 사람이었고 우리는 지나간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역사의 이 모든 신구약의 말씀에 불을 향한 자는 형벌로, 선을 향한 자는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을 재현하는 영들로 심으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의 거룩한 씨앗 뿌리로 남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저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로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을 떠난 자들 애매히 그에게 시험을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원망하지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몸에 고통을 인하여 괴로울지라도 그 진리를 굳게 믿고 새 친구와 함께 변론할지라도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자파했던 이욥의 고난을 보고 지혜를 얻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때까지 암송하고 묵상하고 기리는 모든 말씀 앞에 경외함을 더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컨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간곡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